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절박함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절박함 앞에서. 절박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실 때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서 다 연출하십니다.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성도는 기적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갈보리 십자가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이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 어느 결단의 순간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자리에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절박한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질병, 사건, 사고, 그래서 건강을 잃었을 그 시간, 재정적인 고난과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님과의 각종 갈등들, 때로는 오해,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직장과 사업, 학업과 진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절박한 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이 지나간 성도도 있고 혹시 절박한 순간에 이르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절박한 순간이 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절실한 상황, 절박한 상황, 그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시간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아마 주님께서 예정하신 예정이라는 그리고 중생과 그리고 이신칭의라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이신칭의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천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약속의 말씀을 응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긴박한 상황, 절실한 상황, 위급한 상황,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절정의 상황을 말하고 그 절박함 앞에 사람들, 성도들은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바닥이 미천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뭔가 잡을 수도 없고 부빌 데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절박한 상황 앞에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뛰어 들어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리버리한 실수 많은 나사 빠진 목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절박함이 성도를 만든다. 좀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이유가 되었던, 구원의 근거가 되었던 그 절박한 순간들, 그 순간들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야. 아니야, 그 남의 이야기인가 하면서 본인의 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남의 이야기같이, 그리고 기억도 안 나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관심과 멀어져서 그랬나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3개월 동안 외국에 떠나 있든지 몰래 숨어 있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력이 그래요. 관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박함이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그 절박함을 기억하고 회생할 때 그 절박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의 에너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1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저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위기를 이기고 환경 이기고 저주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원수마귀와 또 자기도 이겨서 여러분이 결국엔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막 휘날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3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박함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절박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를 들춰서 마음 아파하고 문제를 삼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난 과거에 절박했던 어려운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큰 힘과 동력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차고 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에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봤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절박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인데요,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능력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그 절박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결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절박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가 상관이 있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작되는 또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초청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보혈을 움켜쥘 때마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때로는 불신과 나의 인성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절박함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인데요, 절박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절박함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바울 사도는 장차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순교를 당한 것을 직감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화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기가 10개월 동안 어머님 품속에 있다가 탄생해서 이제 탄생 이후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라났는데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몸이 있는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부모님이 보통 근심 걱정이 아닐 겁니다. 근데 또 몸은 자라나고 있는데, 몸과 키는 자라나고 있는데 그의 의식과 정신이 어린 아기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몸보다 정신과 생각, 의지보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게 되면 이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와 환경에도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은 절박한 마음을 두고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적인 성장과 함께 각종 문제 해결과 축복을 위해서 절박함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먹으십시오. 다시 먹으십시오. 말씀을 다시 또 씹으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의 양식이 되고 더불어 육적인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미래와 장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박한 기도로, 간구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와 구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님과 같은 마음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절박함이 기적입니다. 절박함이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절박함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단독 목회라고 해야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중국 산동성에 있는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를 만 7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보도 작업을 해야 되지, 교회 청소도 해야 되지, 할 게 많습니다. 사찰 집사 역할도 해야 되지, 교회가 뭐가 사고가 나면 또 수리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더라고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잘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주보 하나를 만들 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주보 양면을 복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보니까 활자가 하나 틀렸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실까요? 고민하다가 말이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타이프 치고 다시 인쇄 시작합니다. 시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면으로 한 100매, 150매를 출력하려면 뒷면도 복사해서 또 나와야 되거든요.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한다고 시간이 절대로 시간 남아돌지 않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교회 도착해가지고 예배 준비하면 시간이 1분 1초가 아까운데 왜 그 활자 하나 틀린 거 바꾸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성도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자 하나 틀려도 다 고치려고 합니다.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혹시 누구에겐가 상처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올라오시다 계단 넘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부임에 와서 4월 27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와서 담임 목사 취임되기까지 하나님께 음성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수첩 메모지에다가 자꾸 메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주실 때, 메시지 주실 때 놓치지 않으려고 다 받아 적습니다. 근데 순복음 강북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었는데 무슨 메시지냐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이렇게 성전에 꽉 차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곳 동대문구와 중랑구, 또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또 의정부, 종로구 인근 지역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곳에서 꼭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마 꾸역꾸역 오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전에 공간이 모자랄 겁니다. 이거는 저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그분들이 꼭 와서 예배 드려야 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공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5부, 6부 예배, 7부 예배까지 해서 8시 30분 예배가 끝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것도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각종 부서들을 다 줄여요. 저 사무실도 반으로 줄입니다. 모자라면 각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배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다 공유로 나누고 2층도 예배실, 3층도 예배실, 4층도 예배실, 5층도 예배실, 6층도 예배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꼭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절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잊어버렸군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순복음 강복교회를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형편과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께서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절박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절박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절박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절박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이하인데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미국에 가면 이 북미 북쪽 중간쯤에 미네소타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 신학계 그리고 이 신앙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이 저서들,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귀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치면 됩니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간 영원한 단계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되고, 성령 충만과 성령 재충만을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원수마귀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이 학예 휴가 기간이 있고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마귀는 방학도 없어요, 또 휴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름 학예 때 룰루랄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막 산으로 들로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잠깐 놓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원수마귀가 들어와서요, 불신하게 되고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복음 강격교회는 그런 성도가 안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박함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저주신 그 믿음을 잘 보존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심도 하지 마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까? 여러분이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혀에서 방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 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방언 기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우묵했던 각종 빼낼 수 없었던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했던 그 반석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들, 어려운 순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과 동력이 돼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롭게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감동시키고자 예배자로 달려와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신 신주 야훼 하나님, 주 오실 때까지 그 절박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절박함으로 성장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에 처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장차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